천국의 전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되고 있는 우리의 본향 천국.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 시간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의 옷을 입히시기 위한 구속사와 사단에게는 너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심판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무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대를 설치해 놓으시고 하늘에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오늘은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남자의 이야기. 자, 그 남자의 이야기. 자, 시간의 세계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흘러갑니다. 자, 역사라는 이름으로.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요?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역사가 T와 스토리라고 하는, 이걸 합성을 해서 히스토리, 그래서 그의 이야기 혹은 주님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한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 남자의 이야기. 예수님의 남자잖아요. 그 남자의 이야기라고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실존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할 일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된 어떤 일들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 그 남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이나 나팔이나 이런 사건들을,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아, 그건 세상 일 아닌가요? 성경과 요한계시록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님 그분께서 그분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데도 제약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자, 역사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 주님 안에. 그래서 여기는 기원 전이고 기원 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해에 살고 있어요.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2024년까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자, 초림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서 초세와 중세와 말세를 말씀드렸죠. 자, 초세는 말세의 초세는 예수님의 초림이요, 말세의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그분이 오셔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러시면 아담의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이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지상 재림할 때 아담의 나라는 없어져요. 두 번째 나라 없어지고 세 번째 그의 나라, 메시아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그의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의 주제. 물론 성경의 모든 주제는,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주제 없이 막 하는 일을 잡담이라고 해요, 잡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가는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7대 지상 사역이에요. 자,
7대 지상 사역. 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계절로 번역이 된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 이게 뭐예요? 모에드죠. 모에드. 이 모에드가 다른 말로 여호와의 7대 절기라고도 하고요. 또 메시아의 7대 지상 사역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유대인의 7대 명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똑같이 주님의 7대 지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의 이야기의 주제. 자, 이 지상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대 절기를 명절을 지키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를 성회로 삼아서 뭘로? 명절로 지켜라 그랬어요. 명절로 지켜라. 자, 그렇다면 이 성회가 뭐냐면요. 절기에 성회로 모여서 명절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예행연습이에요. 예행연습. 리허설이에요. 이건 뭐냐? 여호와의 7대 지상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너희가 먼저 미리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어린 양을 계속 예행연습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되면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흰보자기에 싸서 땅속에 3일 동안 묻어놨다 먹으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예행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행연습을 하면서도 이들의 눈에는 아직 메시아가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행연습을 계속시키면서 역사에서 펼쳐지는 주님의 사역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고 앞으로 아직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절기, 이 모에드가 6월절부터 시작돼요. 자, 6월절부터 초막절로 마치는데, 초막절. 6월 초막절을 마치는데, 이 초막절, 이 절기가 끝나면, 예수님의 이 7대 지상 사역의 절기가 끝나면, 시간의 세계, 역사가 종료된다는 거야, 종료.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두 번째 나라, 아담의 나라가 끝인데, 주님이 마지막 절기인 7번째, 지상사 7대죠, 7대. 이게 7번째예요. 7번째 절기가 끝나고 나면 세 번째 나라, 메시아 왕국. 자, 이 초막절이 뭐냐면, 여기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우리는 천년 왕국이에요. 요게 끝나고 나면 7대 지상사역이 딱 마치고 나면 그의 이야기는 끝이에요. 역사는 끝이에요. 시간의 세계는 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시간의 세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펼쳐질 사건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펼쳐질 사건들, 그것을 주제로 하는 것이 7대 지상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 자, 메시아 지상 사역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크리스천들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이 시간표를 따라 이 시간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 이 그림이 이 7대 지상 사역 이거에 대한 그림이 하나가 다니엘 70일이에요. 여기에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메시아의 지상 사역이 뭔가요? 맨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자, 오순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간격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 자, 속죄일, 마지막 초막절. 자, 요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자, 여기서요. 여기는 간격시대입니다. 간격시대. 자, 여기는 마지막 7년입니다. 자, 요 절기가 다니엘 70일에는, 자, 6월절, 다니엘 9장 24절부터 시작되지만, 9장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6월절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제 멸망을 하는 시간까지 69일로 예언이 마치고, 요 시대는 다니엘은 침묵하고 있죠. 다니엘은 이 시대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7년이 시작되는 시점을 다니엘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에서. 그리고 다니엘 9장 27절 7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요거는 이것이 완성되는 시점이 다니엘 9장 24절이에요. 24절. 그래서 70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지상 사역을 이정표로 또 그려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 시간표를 보면, 자, 이건 이미 이루어졌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자, 요 절기는 봄절기라고 해요. 봄절기. 자, 봄절기인데, 요 봄절기는 이방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여기는 가을절기라고 해요. 가을절기. 자, 가을절기는 유대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는 유대인이고 여기는 왜 이방인이냐? 자, 여기 6월절에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 지금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간격 시대가 이방인의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살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때. 자, 이때를 살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위해 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6월절 봄절기는 이방인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7대 지상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이정표, 두 번째 이정표, 세 번째 이정표, 네 번째 이정표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다니엘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다행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자세하게 요한보다는 덜 자세하지만 다니엘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7년에 여기서 69일로 끝났던 70일회가 여기서 70번째 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70번째 일회가 끝나면서 마지막 남은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남은 절기. 자, 나팔절은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 자, 그러면 여기는 왜 속죄일이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느냐? 이 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아담의 나라의 제사장의 사명은 대한민국 욕단의 후손이 감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메시아 나라 이 천년왕국 초막절로 이어지는 초막절에 진행되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의 제사장 국가의 사명은 유대민족이 감당을 해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은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메시아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들의 죄가 어디서 용서되느냐? 예수님 지상재림하셔서 속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자, 요 속죄일에 어떤 기도가 응답되느냐? 다니엘 9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허물이 그쳐요. 허물이 그치고 두 번째 죄가 끝나요. 또 죄악이 영속돼요. 죄악이 속죄돼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응해요. 마지막으로 기름 부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이러한 것이 뭐냐면 이거는 유대인과 관련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을 그치게 하고 죄를 끝나게 하고 이게 아니고 유대인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유대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 그 9장 70일을 받기 전에 민족의 죄를 회의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응답받은 거예요. 너희 민족의 죄는 70일가 지나야 이 민족의 죄가 허물이 끝나고 죄가 용서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언제 되느냐? 속죄일에 이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분의 죄를 용서 안 받고 이들이 천년왕국에 죄를 용서 안 받고 유대 민족이 주가 돼서 전성기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가을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지상재림이에요. 그럼 지상재림인데 여기 7년 중에서 유대인들은 후3년에 돌아가기 시작하죠. 7년에서 후3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민족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지상 재림하셔서 용서를 받는데 여기 7년 중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어요. 공중 강림. 자, 여러분 지상 재림은 예수님의 7대 지상 사역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공중 강림은 주님의 7대 지상 사역이 아니에요. 공중이잖아, 공중. 그러니까 지상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환란 통과살 오직 휴거는 환란 끝에 한 번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중 강림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공중 강림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요. 머리에 스테파노스가 아닌 디아데마, 왕들이 쓰는 통치자들이 쓰는 디아데마를 쓰고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왕으로 오시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러나 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는요. 머리에 디아데마가 아니에요. 금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오셨는데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금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영광과 승리의 관. 왜 스테파노스를 쓰고 오시느냐? 승리하고 휴거로 올라온 그들을 맞이하는 승리하고 영광중에 올라오는 그들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스테파노스를 쓰고 오시는 거예요. 또한 공중 강림 때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신부된 우리를 이끌으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공중 강림은 7년, 그리고 지상 재림은 7년 다 끝나고 70일에가 다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적그리스도 시간 7년 적그리스도에 허락한 그 시간을 다 마치고 70일에가 끝나는 시점에 70일에가 70번째가 일회가 끝나는 시점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시간표를 볼 때에 지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로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금방 휴거가 곧 있다. 곧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미혹에 이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서를 시간표를 벗어나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되어 있는 이 계획표를 떠나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곧 주님 오신다. 물론 마지막 때죠.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깨어 살아야 되고 이런 건 얼마든지 강조되겠지만 몇 년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휴거가 내일 곧 있다. 이건 아니에요. 왜? 아직 7년이 시작 안 됐잖아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에는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사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인들이 있어요. 아직 그 사인도 없어요. 아직 7년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70번째 일의 마지막 7년, 전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우리가 휴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직 휴거도 7년이 시작돼야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휴거라는 영상을 먼저 올렸고
두 번째 휴거를 또 정리해 올린 게 있어요. 두 번째 그 메인 주제가 그 영광스러운 휴거예요. 여러분들이 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세 번째 또 한번 풀어가야 되겠지만 휴거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강격시대가 끝나는 거의 끝지점에 살고 있지만 아직 7년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휴거의 날짜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지림이 아직 아니다. 뭐 2년 안에 3년 안에 곧 온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표를 따라 이전표를 따라 하나님은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7대 지상 사역이라고 했죠. 자, 7대 지상 사역인데 이제 이 이전표를 따라서 여기까지 이루시고 이제 간격시대가 지나고 나면 자, 요 간격시대는요 간격시대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 사이에 간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앞으로 지금 계속 이어서 풀어갈 건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간격시대를 얘기하세요.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간격시대를 얘기할 때 하나의 동일한 목적,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은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그걸 분리해서 보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도 바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풀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왜 여기는 다니엘이 침묵하느냐? 다니엘은 7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70일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끼어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시간. 요 시간은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간격으로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시간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 요한에게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여기서부터는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다니엘의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자세하게 이전표를 그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는 오순절 시작이 되고 AD 95년 여기서부터 사도 요한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사도 요한이 여기까지 쭉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엄청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정표를 놓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이정표가 없으면 얼마나 헤매겠어요. 하나님은 이정표를 놓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니엘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언급하신 부분을 사도 요한에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초실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이 초막절이 천년왕국이고 메시아왕국이죠.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 가운데서도 이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7대 지상사역 마지막 7번째 사역인데요. 지상사역인데 어떻게 이 사역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나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시간의 세계예요. 주님의 지상사역이 맞춰지면 시간의 세계는 종료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절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초막절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자, 1절은요 6월절부터 시작해요. 마지막 27절부터 초막절로 들어갑니다. 초막절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초막절을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초막절로 주님의 지상 사역이 왕의 사역이 마치는 거예요. 왕의 사역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왕이다 했지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초막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이 없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그러면 메시아왕국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창세기서부터 성경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천국은 1차적으로 땅의 천국인 천년왕국, 메시아왕국.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나라, 영원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천년왕국이 없다. 혹은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예수님의 7대 지상 사역
그 남자의 지상 사역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이 7대 지상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신 것이죠. 이제 4번째 이정표가 지나갔고 5번째 이정표는 70일에가 지나야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6번째, 7번째 지상 사역으로 하나님의 시간의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어떤 세계가 먼저 끝나나요? 여기서 2번째 나라, 아담의 나라가 끝나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1000년을 지나서 3번째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 무대를 설치해 놓으시고 그냥 하늘에서 지휘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할 일을 딱 계획표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가 다니엘의 70일에다가 넣어놨고 그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 이정표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에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내일 오신다, 뭐 몇 년 후에 오신다, 휴거가 곧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이정표를 따라서 물론 지금 전 세계라는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은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미 전부 다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또 강도가 세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궁극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공마국전쟁도 일어나는 거고 아마겟돈도 일어나고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하마스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곧 공마국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많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곧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어떤 사건들을 보고 물론 세상의 사건들을 보고 성경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예측하고 주님 오실 것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정표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자세하게 그려주신 요한계시록을 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정표를 걸어나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